여러분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이 저녁에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참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난 좀 봉사 안 했으면 좋겠다. 가끔은 놀러 좀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꾸준히 목표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가끔은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딴 데 눈 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유튜브에서 찬양했던 가사 중에 나그네인데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가사가 좀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귀에 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노래하는데 이 나그네는 목표 지점이 있거든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주변에 눌러 앉아버리면 그것이 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왜 썼냐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잃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목표를 잃느냐 하면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고난이 심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배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믿음을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혹시 최근에 하셨다면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나태해지거나 혹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놔버리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을 더하여 줍니다. 자, 앞에 내용은 그런 거였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배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고 또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요, 나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라는 것을 앞장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고난 가운데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1장 뒷부분에는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난 가운데 나만 고난받으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위로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힘들다 그러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구나. 나만 힘든 줄 아는데 너도 힘들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서로 의지하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전우애라고 합니다. 같은 고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때문에 세속 사회 사람들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교회 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1장 23절부터 25절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목적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버려라. 5가지를 버리라고 하는데요. 먼저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대요.
이거 가지고 가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거 가지고 가면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5가지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첫 번째가 모든 악독 이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악한 의지, 남에게 상처 주려는 생각, 나쁜 마음 이런 뜻이래요. 단어 사전을 찾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악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생각, 남을 이렇게 가시 찌르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악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 단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카키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나쁜 마음을 가지냐면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막 기쁜데 그 사람은 너 왜 이렇게 기뻐? 누가 잘못했대. 누가 막 길 가다 넘어졌대. 아유 기뻐.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 있죠. 남의 불행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이 잘 되면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카키아라는 헬라어를 가진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단어 사전을 찾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구나. 남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참 배아파하고 또 남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립니까? 남이 잘 되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유 잘 됐다. 부럽지만 잘 됐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됐어요. 형제가 잘 됐어. 여러분 배 아픕니까? 아니면 기뻐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막 성공했어. 아우 배 아파.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기뻐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제 그 형제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7남매인데 우리 형님과 누님들이 잘 되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할 수도 없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한 형제 자매의 모습인데, 악독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끼리 이 악독의 마음이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집안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십시오. 남이 안 되면 같이 슬퍼하고 기도해 주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만은 돌로스입니다. 돌로스는 이 단어가, 이것도 단어 사전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개인들 간의 관계를 흐리게 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의 특징의 하나이다. 이렇게 단어 사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주 유명한 사전이 있거든요. 아주 바우어 사전이라는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를 흐리는, 원래 대제사장, 이게 제사장은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줘서 아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인데, 이 기만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사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만들을 버려야 되고, 기만이라는 단어 자체는 속인다라는 뜻인데, 남을 속여서 관계를 흐트러 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기만입니다. 세 번째, 외식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위선을 떠는 거죠. 그래서 무대 위에 배우들이 하는 행동. 원래 TV에 아주 깔끔하고 막 멋있고, 그죠? 아주 선한 인물인데 그 연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삶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전 엉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 드라마에서 위선을 저렇게 떠는구나. 그게 이제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이 단어가 무대 위에서 배우의 행동을 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인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위선을 다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늘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 네 번째가 시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요,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이렇게 변론에서 언쟁하고 변론에서 꼭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남 위에 자신을 위치시키려고 할 때 이 시기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면 뭐 형편이나 뭐 가정 형편이나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비슷하면 시기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기가 발동되어서 자기도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헬라어 사전은 그래 이렇게 단어 하나가 나오면 여러 가지 용례들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신의 친구의 성공에 불쾌해하는 사람, 친구의 성공을 불쾌해한다는 거죠. 시기하니까 그런 내용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시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비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에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남을 욕하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거는 딱 두 번 쓰였대요. 그래서 이 남을 욕하고 악한 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욕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바깥에 가서도 다른 사람 욕하는 것보다는 단점이 있더라도 그냥 침묵하시고 웬만하면 장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봐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비우고 나면 이게 뱃속에 있었는데 이걸 다 비우고 나면 배고플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죠. 뭘 먹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뭐냐 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 2절은 25절에 나온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와 바로 연결되어져서 신령한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비유를 잘 썼죠. 이 베드로는 아이를 키워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고 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물론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아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은 어때요? 젖을 사모하죠. 보통 2살, 많으면 3살까지. 보통 이제 옛날에는 2-3살까지 젖을 먹였죠.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애가 젖을 먹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분유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의 젖이요, 빨리 소화가 돼요.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2시간만 되면 2시간 후에 또 울어요. 젖 달라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도 2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저도 같이 깼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 예배 갈 때 늘 비몽사몽간에 그 젖 먹을 때는 늘 비몽사몽간에 새벽 예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시간마다 계속 울어요. 근데 아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먹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계량 젖병이 이렇게 얼마나 먹는다라는 게 이게 수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갓난 아이들, 우리 교회 이제 찬유리가 이제 갓난 애인데 젖병을 문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박예리 집사님 만나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 체중이 5kg가 안 돼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아이들은 5kg가 안 됩니다. 근데 하루 먹는 양은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자기 체중의 5분의 1 이상을 먹습니다. 양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 체중이 얼마입니까? 속으로. 예, 그만큼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 5분의 1 해보십시오. 5분의 1. 어마어마하죠. 그 양이면 코끼리가 하루 먹는 양입니다. 예. 10kg 이상. 10kg. 저는 이제 10kg 더 나가겠죠. 와, 그걸 먹는다고요? 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볼 때, 야, 좀 말씀을 좀 너무 읽는 거 아니냐? 좀 과하게 읽는 것 같은데? 하루에 그냥 한두 절 읽으면 되지. 뭐 30분씩, 40분씩, 1시간씩, 성경을 그렇게 읽어? 라고 할 정도로 읽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막상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요, 오래 먹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맛있는 뷔페집에 가면요, 시간이 촉박해. 그 맛있는 집은 또 시간이 한정돼 있어. 2시간 안에 나가야 돼. 그죠? 근데 뭐 들어가는 입장 순간부터 자리 잡고 뭐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하다 보면 벌써 30분 지나가요. 그리고 먹다 보면 벌써 2시간 다 차. 이야기 좀 하다가. 아쉽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은요,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을 다시 덮을 수가 없어요.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뒤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태어난 사람은 자라가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야 되죠. 아이가 가만히 안 자라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탑니까? 아이가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면 바로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감격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교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장점은 뭐예요? 천국의 장점,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는 거죠.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감격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아버린 적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제끈을 잡기 위해서 호세아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 새벽빛 이런 것은 늘 일정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알자. 근데 말씀을 아는데 조건이 있어요.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TV 봐야 되니까 힘들어요. 놀아야 되니까 말씀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고 싶으니까 말씀 보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언제 보느냐? 언제 읽어야 되느냐? 힘들 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곤할 때. 근데 안 피곤할 때는요, 놀아야 되잖아요. 또 살림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안 피곤할 때는. 그럼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안 피곤할 때, 시간 날 때 읽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시간 날 때는 안 읽더라고요. 시간 날 때 또 놀아, 또 뭔가를 만들어서 놀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피곤할 때 읽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지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너무 피곤하지요. 그때 성경 펼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안 읽고, 피곤하니까 책 덮고, 또 힘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한다고 또 책 안 보고, 그럼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말씀이 주는 유익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제 구비시켜 놓는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세요? 주일날 왜 오시는지 아세요? 왜 이 금요 기도에 오십니까? 왜 수요 예배 오시고 새벽에 오시고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채우거나 내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은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거의 40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죠. 가톨릭은 안 그래요. 가톨릭은 말씀은 저기 저 딴 데 있고 다 의식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테크 어떻게 잘 하십시오 이런 거 가르치겠어요? 사업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목사는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태어났는데 밥을 안 먹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단식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더 자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된 거지, 뭘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가라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까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돌은 숨을 쉽니까? 돌이 막 자라가요. 이게 이제 우리 예배당이 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자라가지고 막 부피가 커집니까? 아니죠. 예, 돌은 원래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산돌이라고 되어 있죠.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많이 들어보셨죠? 리빙스턴. 사람 이름도 리빙스턴이 있는데, 왜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구원자를 돌로 표현한 것이 많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를 돌로 표현한 것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살필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신상, 놋, 쇠, 진흙, 금, 이것은 인간이 이루어 놓는 인간의 나라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려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심판의 돌이 등장하는데 눈이 7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비유적인 상징인데, 눈이 7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뜻이에요. 7은 완전 숫자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죄악을 멸하시는 한 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돌이지만 또한 심판의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하면서 왜 산돌이냐?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이제 그림을 떠올려 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게 살아있어서 막 자라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근데 커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이게 커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돌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돌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돌이 와서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달라붙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방식은 뭐냐 하면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산돌처럼 자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떤 모양이냐 하면 신령한 집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돌이 자라면서 붙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죠. 자라고 있느니라. 산돌이 커져가고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되는 날이 있어요. 이것이 완공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완공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죠. 하늘을 바라보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모양은 아주 막 보석들로 가득 차 있죠.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지어져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지구상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령한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말씀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고 또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되어져 있지요.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 태어났으니까 말씀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신령한 집, 그리고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이 세 가지는요 원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근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 되신 것과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삶의 제물과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고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거룩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난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우리의 거룩한 삶의 제사와 서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이 제사를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려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식은 뭡니까?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전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에게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요. 구약에 성소가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성소 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만남의 특권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이제 법궤의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에 그러니까 구루빔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여기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나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지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고 그 거룩한 삶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 물론 소원 성취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이요, 제물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 목적을, 예수님께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을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성경에 대한 성경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존귀히 여기시며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며 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런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또 소명을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다시는 나 이제 신앙 쉬어야 되겠다, 나 이제 예수님 잠깐 안 믿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에 딱 붙잡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을 잘 파악해서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읽고 살피며 또한 우리가 성전되었고 우리가 제물되었으며 우리가 제사장 되었음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 또 악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